서 6장 1절에서 6장 18절까지 기도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 여기짐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 짐을 지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5장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우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개인 신앙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공동체를 이룰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중요하듯이 성도들 간에 더불어 살아갈 때에도 성령으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고 뒷담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재밌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입을 다물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한다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 6장 7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한 심령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잡는 것은 회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여유가 생기고 온유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급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는 주니어 다윗이 예배 시간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핸드폰을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 우라가 터집니다. 가을 수양회 전주에 대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다윗이가 보이지 않자 기도가 막혀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겹게 기도하고 내려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저녁에 집에 와서 대화 좀 하자고 보냈습니다. 그는 다행히 들어왔습니다. 울그락불그락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예배도 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집 나가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 이방 문화에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가 그렇게 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만도 못하게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엄마 아빠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엄마 아빠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예배드리지 않고 엄마 아빠 어떻게 한 집에서 불편하게 살 수 있겠냐 묻자 그는 집을 나가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니까 한 주 기도하고 가을 수양에 참석한 후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수양회 이후 그는 브리스길라 목자에게 예배만 드리겠다고 하며 또 다윗이란 이름이 부담스러워 바꾸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성까지 바꾸지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세상에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도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4절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말씀을 붙들고 동역자와 합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날 다윗 생일 선물로 용돈을 보내고 사랑한다 하며 카톡을 보냈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주시는 열매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온유한 심령으로 이 아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하며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남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짐을 부과시킵니다. 바로는 집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더 만들도록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돈 있는 자들이 또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의 짐을 지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약자에게 짐을 떠맡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피조물로부터 영광, 섬김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서로 짐을 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한대래 목자님이 2주 전에 가기 온 김건우 형제를 1대1로 섬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처자식을 먹이고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야간 근무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가기원까지 가서 산만한 김건우 형제를 말씀으로 돕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한대래 목자님은 힘든 직장일에 김건우 형제까지 돕는 짐을 지기 때문에 허리가 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남대 기숙사 피식 모임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세상 짐까지 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남의 짐을 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더 가볍고 더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리엣 형제와 박세전 형제를 도우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리엣 형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는 꼬박꼬박 수요일 말씀 공부에도 오고 예배도 참석하여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할 때면 중앙아시아 빵 난을 사가지고 항상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그는 카톡에 답변도 자주 하지 않고 말씀 공부와 예배도 자주 빠졌습니다. 그를 섬기는 것이 점점 힘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옴룸에 가서 깨우는 것이 피하고 싶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적에 사도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합니다. 연약한 양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대학 시절 술과 당구와 세상 종에게 빠져 육신대로 살다 병들어 죽어가던 저를 목자님들을 통해서 섬겨 주었습니다. 나이 어린 목자님이 1:1 목자가 되어 저를 말씀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저의 죄짐을 대신 지게 해 주셨습니다. 무기한 백성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던 삶에서 성령을 따르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연약한 양들을 돕는 짐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과 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남의 짐을 지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자기 일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이런 저에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내 일을 다른 사람이 살피고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양식을 대신 먹어주고 기도를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밤낮 눈물과 겸손으로 양들을 섬겼습니다. 자립까지 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짐을 지면서 자신을 살피고 남의 자기 짐을 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자기 짐도 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벤트 행사처럼 한두 번은 남의 짐을 지는 것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남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인생을 평생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분명한 인생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율법주의자처럼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하거나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자 한다면 남의 짐을 지는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자 할 때 남의 짐을 기꺼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북한 인민들처럼 세뇌를 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슬에 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김계척, 김승종 형제 목자와 같이 다이팀 말씀 공부를 하곤 합니다. 저는 그들을 함께 말씀 공부하면 참 신기하고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순종 목자님, 개척 목자님 불러가며 질문을 하고 둘이 답을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개척 목자는 학생의 시절부터 우리 팀이 있었는데 기순한 사람처럼 바람 불면 날아갈 같이 야이었습니다. 그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취업 지도를 하는 제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졸업도 하기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새벽에 신문 돌리는 것은 보았지만 그가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었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동역자까지 이런 큰 아픔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며 그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동생 가정과 함께 모범적인 가정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귀하고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이는 그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새벽에 신문 돌린 후에도 어김없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말씀을 붙들고자 투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공무원에 합격시키시고 또 결혼도 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고 살게 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의 선교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날씨가 좀 추워지자 15분 거리인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00에서 3000이 넘는 갈라디아 지역의 산맥들을 뒷동산 넘어 다니듯 왕래하며 아시아와 유럽을 개척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한 것입니다. 저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며 정거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법을 따라 살게 싶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방향을 줍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양들을 섬기며 남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